할렐루야. 가을이죠. 가을답지요. 가을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죠? 이제 가을은 추수잖아요. 다 걷어들이는, 겨울을 준비하는 때가 가을이잖아요. 그죠? 지금이 바로 다 땅의 작물들도 다 걷어들이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농부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땅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저 얻어지지 않잖아요. 수고한 만큼. 물론 예외적으로 뭐 홍수가 또 때로는 기상 이변으로 해놔서 수고했어도 못 거두는 때도 있지만 원리와 법칙은 농부가 수고한 대로 걷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 똑같아요. 육체의 삶들은 수고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한 사람만큼의 보답이 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해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 막 감기 몸살이 와서 막 열이 펄펄 나서 그런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냥 딱 오늘 아니에요. 어제의 결과가 오늘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미래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요즘 내 현재의 내 모습이 왜 이래? 물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있지만 잘 생각하면 결국 과거의 열매가 오늘 현재에 난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나가 참 속상해. 그러면 이 오늘의 현재의 나가 또 미래의 열매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의 열매가 이렇다고 미래의 열매까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열매는 오늘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지나간 과거 속에 혹여나 내가 오늘의 열매를 잘못 맺는 것들이 있었다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이 땅입니다. 땅. 이 땅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씨 뿌리는 시간, 말씀의 씨가 우리의 육체의 땅에 떨어졌으면 우리의 육체의 땅에서 이 말씀의 씨가 잘 키워서 우리도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은 흙에다가 씨 심으면 잘 안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엎으시더라고요. 힘든 일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내가 깎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근데 모두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건 왜? 좋은 밭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말씀은 씨는 물이 필요하죠. 햇빛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농사질 때. 그렇듯이 이 말씀이 생수가 돼서 우리 심령에 떨어진 말씀을 또 키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뜨거운 햇빛을 봐야 돼요. 그러면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겁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실, 말과 행위와 이게 다 열매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 받은 자의 또 열매를 구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요즘 성경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잘 이 말씀이 그렇게 깊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어제 많이 주시더라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만큼 했는데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가 뭐 어디 세상 가서 놀았겠습니까? 뭐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저 교회밖에 모르고 나는 한다고 했고 뭐 고민해도 교회 고민 뭐 해도 뭐 어디 벗어날 데가 없어요. 뭐 사람 관계가 있어요. 만나봐야 목사님 만나고 집회 가고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가나 보다 이러고 가는데 저도 열매를 내놔야 되잖아요. 제가 한 해 한 해 가을이 하나님이 계절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열매로 가야 되는데 해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이런 수학의 계절을 통해서 내 열매를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이 또 다음 달에는 있고 수학의 계절에 그럼 내 열매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뭐 잘은 못했고 게을른 것도 있었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많이 벗어나지 않고 그냥 할 거는 하고 해왔잖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밤에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저를 회개시키는지 몰라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속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단이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네가 뭐 더 이제 나이도 먹고 너 그만큼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뭘 했다 해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이끌어 오신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착각하고 속고 있다는 스스로 속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주신 것도 그분이십니다.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셨고 때마다 다 하신 게 그분이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똑바로 살았지, 내가 열심히 했지, 나는 빗나가지 않지.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늘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육체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저렇게 하지? 나랑 다르면 그게 못마땅합니다. 힘듭니다. 맨날 가만 보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는 염려가 있고 초조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늘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쓴뿌리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는 다 이랬는데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그런 교만한 자였구나. 내가 그런 악한 자였구나.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 뜻과 오그러진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닌데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저기 루디아 집사님이 있는데 루디아 집사님이 없는 것 같이 내가 해봐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도 에이 뭐 너나 떠들어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막 뜻대로 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거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한테 나한테 하시는 얘기거든요. 내가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너무너무
회개할 게 많았어요. 드릴 열매가 없구나.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종으로서. 특히 제가 작년부터 조금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나 올해 막 이거 공사하면서 파헤치면서 막 몇 달을 막 거기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해놓고서도 뭔가 또 막 시스템이 바뀌고 안정이 안 되고 막 바뀌니까요. 기도도 옛날같이 막 이렇게 깊은 기도, 안정감 있는 기도가 막 안 되고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올 한 해 제가 뭐 모양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정말 내가 올 한 해 너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제 자신이 내가 정말 목사로서 이거 맞나? 남이 보면 뭐 모르죠. 사람이 보기에 틀린 걸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종이 내 열심으로 하고 있었구나.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잖아. 예배 못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어. 다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래서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교육도 그렇고 뭐 갖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상 신이라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세상 신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너무 많아요. 크게는 뭐예요? 모든 신을 다 나름대로의 구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 배도의 길을 가는 그 뭐 WCC 종교 통합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막 합리화하는 거야, 종들이.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같이 아름답게 가야지, 그게 사랑이지. 아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거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업신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학, 의학이 발달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대적해 보겠다고 AI가 뭐예요? 인공지능.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컴퓨터로. 우리 양춘자 성도님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평소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컴퓨터에 넣으면요, 양춘자 씨보다 더 똑똑한 양춘자가 나와요. 컴퓨터에서. 모습도 똑같고요, 말투도 똑같이 하고요, 행동도 똑같이 하고요, 이러면서 그렇게 다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바타라고 그래요. 남윤희하고 똑같이, 남윤희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판단도 잘하고 실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고 의학이 과학이 만들어 지금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현실이에요. 얼마 전에 한글날 그걸 보여주더라고. 텔레비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야, 무섭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도 만들 수 있어.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14장에 가면 새벽 아들 계명성에 대해서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대적해 보리라. 지금 이런 시대예요.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우리 힘으로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하나가 되자.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와서 인간들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언어를 다 흩으셔서 지면에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흩어지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땅 끝까지. 그게 선교적 사명, 명령입니다. 선교적 명령은 가라입니다. 흩어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힘으로 뭉쳐보자. 에큐메니컬 아주 좋아 버립니다. 교회도 연합하자.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합해야죠. 딴 것을 갖고 연합하는 건 다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스스로 속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또 이게 과거서부터 계속 사단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전략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지금 시대도요, 코로나로 세상을 다 하면서 다 통제를 하면서 그런 시대 없었습니다. 6,000년 역사에.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열방들이 하면서 교회들을, 거기에서 가장 대적하고 있는 게 교회거든요. 다른 데에서는요 다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교회만 안 풀어줘요. 뭐든지 하면 교회가 문제예요. 왜? 그들의 대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한테 달렸어요. 백신에 달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이제 백신 안 맞으면 덜덜 떨고 뭘 떨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아버지예요.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잖아. 2장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더라.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웃긴 일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서 하고 있는.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지. 뭐가 달라요? 지금요 백신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이제 예배를 갈라서 드리자. 교회 스스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왜 코로나가 와서 왜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저부터 철저하게 회개를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잘못해도 기회를 계속 주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고메라의 그 속죄,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때그때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저 못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남아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는다고 목사님 계속 그러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가보면 가라지가 곡식과 같이 날 때 제자들이 가서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가라지 그냥 둬라. 예수님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다 압니다. 교회 안에 다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즉시 저 가라지 이렇게 처분하면 아유 저분 왜 저래?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러나 마지막 때는 뽑혀요. 그런데 가라지 뽑을래다가 진짜도 뽑힐라. 어떻게 보면 그 가라지가 진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한테는 우리 한 영혼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우리 가만히 계신다고 만우리 업신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나까지 알고 계세요. 나는 내일 몰라요. 10년 후를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한 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뱉은 대로 돌아오는 거고 나의 결실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걷는다 이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믿는 사람 얘기고 바깥마당은 그냥 돌아 계시록 11종의 마음 이미 그건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오면 이미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해도 하나님 밖에 살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져서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적이 맨날 내 육체에 있어. 내 땅에 있어. 나밖에 없어. 내 건강 주세요. 내 물질 주세요.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막 땅의 것만 구하는 겁니다. 육적인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영원한 세계 못 갖고 가요. 다 순간 사라져요. 내 몸이 종말이 오는 날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마지막 때 여기 돈 쌓는 거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다 썩어진 한시적인 유한적인 잠깐의 것만 구하는 썩어질 것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 정말 영원한 생명과 정말 귀한 게 있어요. 그거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들. 근데 그것만 붙잡아. 보이는 것만 붙잡아. 그것만 썩어져 없어질 것만 구해. 그럼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나라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겁니다. 아니 주님 앞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문에 들어선 거예요. 교회 오면 들어선 거예요. 완성 아닙니다. 마지막은 영생.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야? 죽은 믿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 완벽하지 못하죠. 저도 막 허물투성이라 막 나오는데요. 그러나 정말 그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나는 천국 가야 돼. 내 이렇게 살지만 비록 하나님 아직 부족해서 변화도 못 돼서 이렇게 막 욕도 나오고 해서 안 될 것도 나오고 아직도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나는 영원히 저 구원 천국은 꼭 가야 됩니다. 거기가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 당장 뭐 주세요. 그것도 구하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썩을 것만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그래서 육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땅에 비유를 할 때 4가지 땅 해갖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도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만 구하지 마십시오. 다 썩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만 구하는 자는 가장 예수 믿으면서 불쌍한 자입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편안하고 안 아프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르시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야 돼. 성령을 위하여 영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이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에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그게 바로 영적인 성령의 것을 심는 자들이에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불편함이 올 수도 있고 성경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아이고 지금 코로나인데 교회는 왜 가세요? 그랬다며 우리 권사님 교회 가려니까 걸리니 그래도 싹 뒷길로 해서 그게 바로 심기 성령으로 심으려고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없이 어떻게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우리에게도 같이 걸어가시니까 우리에게는 덜 힘들지만
그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리라 합니다. 심어야지 걷죠, 여러분. 심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쉽게 점검하기 좋게 성경에는 말 성령의 열매 뭐야? 어때야지 열매 맺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는 제가 있잖아요. 열매라는 건 나한테 나타나는 모습, 행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모습이 있는가? 온유한가? 절제할 수 있나? 정말 화평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어느 건 좀 잘 맺는 게 있고 어느 거는 부실한 게 있고 올해 어떤 것은 내가 정말 극상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어느 것은 내가 형편없구나. 주님이 보시면 야 이거 땅의 포도는 진노의 포도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은 그 사랑의 열매 속에는 사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생기면 그거는 저절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열매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좋아하면서 또 많이 우리가 읊는 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면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 무슨 뭐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주님이 열매라고 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그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온유합니다. 예,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질투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남한테 막 함부로 하고 하는 무례에 행치 않고 내 유익을 구치 않고 나가 좋으면 남이 어떻게 되든 그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맨날 속에서 나만 좋은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어제 씹어 가면서 사랑, 희락 내가 얼마나 기뻐했나? 일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 없이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화평했나? 평안의 도구. 내가 가면 그것이 피스메이커. 싸우던 불화가 일어나던 것도 평안해져야 돼요. 근데 평안하던 것도 나만 들어가면 막 분란이 일어나네. 이거는 아직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순간순간 힘들죠.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 선한 마음,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 마음, 온유, 절제. 절제도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얼마나 정말 거둘 수 있는 이게 다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들이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한테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풍성한 것들은 감사로 부족한 것들은 또 회개로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근데 여러분 힘으로는 맺을 수 없어요.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해서 된 것 같으면 다 됐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한테 그냥 감사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 말씀, 목사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한테 구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그분의 성령은 성령이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가 자꾸 구해야죠.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요 내 맘대로 해요. 내 생각이 이게 찰하고 옳지 뭐 이게 최고지. 아니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기도하면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제게 회개의 영 받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깨닫게 하시니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있는 자들은 그 다음 구절에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되.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나가 선하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아이고 저거 필요도 없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선한 것으로 했는데 그는 악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 안 거둬도 딴 데서라도 거두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 곳곳에 베드로전서 같은데 많이, 마지막 때는 더 선한 것이 뭔데요? 착한 일? 남 좀 뭐 준 거? 성경에 선한 것은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너 생명의 영원한 천국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이렇게 해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제가 계명대로 다 했거든요. 그 청년들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셔요. 정해진 계명은 눈에 보이는 건 할 수 있어요. 저도 다 해요. 근데 주님이 그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머물러 있는 청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걸 아는 겁니다. 사랑함이 있는 것은 자기의 귀한 것을 기쁘게 내놓을 수 있는 건데, 그래? 그러면 너 소유가 많지?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줘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였거든요. 부자라 재물이 많아서 그냥 근심하고 가더라. 여러분, 뭡니까? 제가 다 여러분 뭐 나눠주고 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그 속에 정말 사랑, 내가 이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남윤희 목사님 훌륭합니다, 나눠주면 그게 목적이면 저는 그거 하나님 볼 땐 선한 거 아닙니다. 선한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되면요, 그건 저 남윤희가 착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내 의로 칭찬받는 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 내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것으로 행하는 거고, 내가 너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은 정말 보이는 율법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잘 지켰지만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일 해도요, 올바르게 해야 돼, 사실은. 그죠? 여러분이 선하시고 착하시고 하나님 아셔요. 그렇다고 목사님 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뭐예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알고, 주신 것에 감사, 나누게 하신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예. 시편 126편에 눈물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한 영혼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뿌리십니까? 우리 권사님의 박현수 아드님을 위해서 몇십 년을 눈물을 뿌리십니까?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포기하지 마시면 때가 이르면. 예.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귀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라? 모든 이에게 착하게.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달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받고 교회 가지만 세대인 교회. 아이고 저 세대인 교회 성도들은 왜 다 저 모양이야. 그러면 이미 우리는 벌써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실수하고 부족할 때 많아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심은 대로 걷는 데지. 그럼 내가 선한 말 한마디 심는 거, 내가 정말 착하고 선한 이 속에서 나오는 마음은 다 여기서 악이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그게 입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입으로 다 죄짓지 여러분이 무슨 죄 짓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도 정말 성령으로 착한 것으로, 왜? 그분을 위하여. 내 목적은 영생이니까, 내 목적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한테 열매를 드리십시다. 이제 추수감사절 오는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해마다 권사님은 뭐 갖고 오시고 누구는 뭐 갖고 와서 여기다 맨날 이렇게 차려놨잖아요. 그 열매들, 과일들, 그리고 이웃에 나눠줬잖아요. 그것도 하지만 올해는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열매를 무엇을 드릴까 더 고민하시고, 회개하면서 열매가 드릴 열매가 없네요. 요엘서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서 밤이 맞도록 정말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니, 드릴 열매가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몸부림치면 되죠. 애쓰면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또 세대된 교회도 영혼의 열매도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작고 미약해 보여도 많은 선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 이름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라는 말씀에 정말 그런 그 거두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미약합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셔서 또 저희들이 그 계명을 쫓아, 말씀을 쫓아 몸부림치며 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으사 저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